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이 땅의 정치의 지형이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지를 알 수밖에 없어요. 민주주의의 꽃, 선거. 우선 얼마 전에 저희 대선이 있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선거는 대통령 선거, 그리고 뭐 그 다음이 국회의원 선거다. 뭐 이 정도 총선거라고 하죠. 지방 선거, 이제 6월 1일 날 있을 이 지방 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감이 잘 안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성에 있어서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보다 저는 삶에 좀 더 밀접한 그런 연관성을 가진 거는 지방선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외교나 국방이나 안보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헌법적인 절차와 법안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긴 하지만 그것이 크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제적인 우리 동네 아니면 우리 도시에 관련된 여러 행정에 대한 부분은 도지사가 누구인지 교육감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사실 우리 아이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직장이 지방선거에 뽑힌 선출된 사람들이 감당을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뽑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좋은 이슈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전라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촉구안이 발의가 되었었는데 이것을 한 의원께서 장로님이신데 나오셔서 이것들을 반대를 하셨고 대다수가 동의하셔서 거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부천에서도 문화다양성 조례안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려다가 또 많은 시민단체의 반대에 의해서 또 하지 않는 것으로 막아서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사실 어디서 일어나냐면 시의회와 같은 우리 지방자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밀접한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 지방선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아이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성교육을 이제 아이들 반에서 시행을 한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보아도 이건 성경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집에 돌아와서 저희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교육감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학부모가 막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는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아무리 아이에게 이것들에 대해서 분별을 하려고 해도 자녀들은 학교에서 계속적인 사상 주입과 또 여러 가지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학습들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육감도 마찬가지겠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투표의 방법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에다가 표를 던지는가 보다는 무엇에 던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투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 가치가 이 사회 안에 또한 우리 지역 안에 녹아들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 가치를 잘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후보자에게 우리가 표를 던지는 것이 맞겠죠. 어떻게 성경적 가치를 가진 사람을 찾아낼 것인가. 사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더 인지하고 있다면 찾을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도 듭니다. 어떠한 인물에게 표를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를 세우고자 하는 것에 이 일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물됨이 어떤지도 동일하게 살펴볼 뿐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행적 중에 성경적 가치를 정말 세우고 가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럼 성경적 가치는 무엇이냐?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개인이라고 하는 가치,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에게 평등이 주어졌다. 개인이라고 하는 존엄성을 가진 자, 이 존엄성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이 후보자가 이러한 성경적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너무도 좋은 후보자겠죠. 그리고 그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투표자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그마한 수고를 해서 이 사람의 행적들을 한번 쫓아가 보고 과거에 어떠한 흔적들을 남겼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성경적 가치에 반하는 그런 후보자가 있다면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잘 분별하는 모습을 가져서 이러한 부분에 다가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정당을 지지하는 것과 후보를 선출하는 것에 있어서 진영 논리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빠져 있으면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정당에 대해서 맹신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성경적 가치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질지는 몰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자신이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아닐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실례로 얼마 전 한 신학자가 컨텐츠에서 얘기를 하기를 한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후보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삶에 대해서 너무 잘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 후보를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후보가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누군가를 맹신한다라는 것 자체는 성경적 가치가 아니죠. 예수님이란 말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건 성경적 가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지역구 안에서는 건강갈증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을 급하게 통과시키려고 이제 법사위를 열고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정말 기적적인 일이 하나 일어났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제가 사는 동네에 한 교회 목사님이 이 법사위에 들어가야 할 의원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또 이 의원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결국 이분이 여당의 전체적인 그 흐름과 반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시면서 이 법안이 무산이 될 수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진영 논리에 빠져 있었다면, 어떤 당만을 맹신하고 그 당에만 쏠려 있다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지 않겠죠. 중요한 건 성경적 가치를 잘 세워줄 수 있는 정당이라면 그 세워줄 수 있는 정당 안에서 후보자를 냈을 때 그 후보가 그에 합당한 성경적 가치를 같이 세워갈 수 있느냐.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후보자가 섰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모두 다 아시다시피 전라도에서 보수적인 정당의 분들이 뽑히기에는 힘들잖아요. 정말 성경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후보다라는 사실이라면 어디에 투표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적절한 상황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찾아도 성경적 가치를 수행할 만한 후보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투표를 포기하기보다는 거부할 수도 있다 생각도 듭니다. 내가 신앙 양심상 이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우리가 그 거부권에 대한 부분도 나의 권리로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부하고 내가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악법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정당에 당선이 되어지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막아줘야 되는 여러 일들을 물밀듯이 다시 우리가 마주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선택은 참 중요하죠. 모든 사람 개개인이 그 사리분별 안에서 제대로 되어진 사람을 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것과 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후보를 선출할 것인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셔서 우리 지역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투표도 중요하고 선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이 땅의 정치의 지형이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지를 기도한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러한 이제 선거가 있는 이제 시즌이 되어지면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바람처럼 내가 원하는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선거 전후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세로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지방선거를 잘 사용하셔서 우리 지역이 또한 우리 도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 너무도 중요할 것이고 또한 그런 마음으로 또 후보를 선출하고 또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또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사는 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끔씩 보면 이거 인격적인 어떤 모독, 비난이 도를 넘어서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보게 되어져요. 특히나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아니면 SNS 상에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가치를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이 땅에 구현하고 싶어 한다라면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건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거룩히 살아가게 하시는지에 대한 인격이 함양이 되어지지 않은 모습이 결국 선거를 오히려 패배하거나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성경적 가치는 감사와 사랑 이런 것이죠. 친절, 배려, 가장 중요한 이러한 인격적 함양이 먼저 우리 개개인에게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뭐 후보자 자체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으로 네거티브로 자신의 어떤 공약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보다 정말 자기 가지고 있는 진심 어린 이 땅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나가는 면모들이 후보자에게도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선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리고 이 상대 진영에 대해서도 축복할 수 있는 넓은 하나님의 마음, 아량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